수요 성경 통독 시간 4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역사적인 정말 기록적인 그런 책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이고요. 또 13장에서 28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었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이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상승되고 그리고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도행전 28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제 새로운 차원의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조차도 제자들 안에도 여러분이 다 아시죠? 도마와 빌립 그리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불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문도 500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완전히 전과는 다릅니다. 성령의 완전히 역사가 일어났고 아직 그들이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시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할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뿐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3,000명이 이제 거의 8,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그 황제 귀족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일종의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는 각 사람 머리에 그 불꽃 같은 임했던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도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 15개 국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이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충만해서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 7세 사도들의 이 공동체들이 기도하게 될 때 실제로 그 땅이 움직이고 땅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문이 열리고 창이 열리는 그런 기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제를 하고 전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반드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조차도 불구하고 나는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 터가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4절에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계속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정말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조차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다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전도를 해도 즉각적으로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며 5,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5,000명을 믿는 거예요. 한 번 또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대제사장의 무리가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도리를 따르면 예수의 도를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넘어가겠구나.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겠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서 그들을 채찍질을 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겁을 내지 않아요. 사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담대해져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 특히 서기관과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요한을 알고 베드로를 알았어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인데 이들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본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읽은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반드시 그것을 줍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율법교사와 서기관들보다 훨씬 말씀을 권능 있게 권위 있게 전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에도 나오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전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운전하면서 싸우고 또 세상 사람들과 옆 사람과 옆집 사람과 그 주차 문제로 싸우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세상에 덕을 끼치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악한 7가지의 그 시기, 질투, 다툼, 음란 그리고 그 분노, 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하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7가지 악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권능의 권위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달마다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래 세상에 지식이 없었으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의 이 설교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게 성전뜰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 성전뜰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성전뜰 이 바깥에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다 하나가 돼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전 안에 똑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끼리만 충만히 그 하나가 돼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해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길을 갈 때에 그 정말 그림자에라도
의 그림자가 금자가 덮일 때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주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좀 때로 이렇게 다운이 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전이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항상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부족하면 여러분 주위에 잘 찾아봐서 이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그 무덤의 사건이 나와요. 이미 엘리사가 죽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굴에 장사를 지냈는데, 어느 시간에 모압 도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약탈하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그 엘리사가 있는 그 무덤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이미 뼈밖에 없는 엘리사의 그 뼈에 닿자마자 바로 회생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의 배가의 역사를 나타냈던 이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이미 뼈밖에 안 남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정도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오늘 내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로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순수한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좀 소외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마음 한 뜻으로 모이고 각각 모든 것을 부족함이 덜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음식들을 나눴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헬라파 가부들이 이상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 사람들을 7명을 뽑아가지고 집사를 세웁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부터 빌립, 정말 니골라까지 7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이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뒤로 인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교회는 견고해져요. 많은 핍박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가 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그 직분에 온전히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직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까닭없이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불순종이 일어나고, 까닭없이 내 마음에 혈기가 일어나고, 까닭없이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까닭없이 내 마음에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영적 질서를 세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직분에 충성하셔야 돼요. 직분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직분에 거기에서 더욱더 정말 겸손해야지, 그 자기가 맡은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정말 이루시고자 하고 싶다면, 교회를 정말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갖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영적 질서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딱 정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딱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높낮이가 없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이 각각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서로의 그 위격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서로의 그 직분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 순종하다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되면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이 온전하지 않아서 말도 틀려지고, 그것은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절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은사자이겠느냐? 하나님이 질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원수도 용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리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특별히 정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형에 처하는 것을 옳다고 한 표를 행사했던 그런 사울이에요. 율법 교사였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성도를 잡으려고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디도 알지도 못하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이 눈이 안 보여서 그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그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너무나 큰 의문을 가졌어요. 분명히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형제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에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이 바울,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이 바울이 누굽니까? 두 번 다시 없을 대사도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언제 받은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예요. 원수 같은 이 사울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던 십자가의 부활을 믿었던 이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수해 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용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만든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안수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천도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성령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꿈꿔야 돼요. 나를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대사도, 이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만든 사람이 아나니아였구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뜬과 동시에 딱 밥 먹고 바로 나가서 전도해요. 그때부터 일평생토록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로마 황제를 만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까지 가서 로마 귀족들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꿈꿔야 돼요.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있다. 여섯 번째는 직분자도 성령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직분자, 봉사자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사도행전 13장 성부터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성령 행전이, 이 바울 사도의 성령 행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 바울이 섬겼던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바울이 교사였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쭉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선지자들, 담임 목사님이죠. 바나바가 나오고, 그리고 니게르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와요. 교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바울 사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름을 쓸 때요, 아주 중요한 사람을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마다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제일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이 전도자, 이제 수레의 전도자들을 세울 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요. 첫 번째와 맨 끝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넘게 얼마나 열심히 교사의 직분을 다했는지, 그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다했는지, 그는 대전도자가 돼요. 수레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들 소중히 여기세요. 그 직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성도, 두 번 다시 없을 거룩한 직분입니다. 집사,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기 싫어, 그것은 집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집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주실 때 교회를 세워라,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는 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화장실 청소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간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그 얼만큼 자라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울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저는 작년에 이 은혜교회를 정말 재작년에 부임하고 작년에 이제 리모델링 봉사를 할 때 3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목사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를 채우고 내가 너를 넘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쓰리라.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저 예배당에 앉았다가 집사님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가는 거, 그것은 진정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누굽니까? 목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 맞게끔 세우는 거예요. 집사가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이라면 권사는 누굽니까? 권사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갖는 사람이에요. 장로는 누구예요? 목사와 함께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장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권사가 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로서 영적인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부르심을 주기 때문에. 장로가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심히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그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이 맡은 그 직임,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7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후단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정말 이 비시디아 그 산맥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아시아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이제 더베를 비롯해서 곳곳에 도시마다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발칵 뒤집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목사님이 딱 들으니까 이 바울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갔던 어떤 사람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 회의를 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게 이 27절에 보면요. 유다와 신라라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라와 이 유다를 보낼 때 예루살렘이 만장일치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의 이 대표를 보내는데 만장일치로 세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괴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정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정말 화해를 정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러났어요. 정말 그냥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8명이 16명이 32명이 계속 모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강력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뜻이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이제 그 마음을 감동하실 때 내 뜻을 완전히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바울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성령님께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때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라. 그럴 때 여러분은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일을 말씀하셔도 나는 성령님께 즉시로 순종할 것이다. 결단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사명은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너는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면 얼마 안 있으면 매질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정말 목베임을 당할지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24절에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바울이 이미 이제 이 마음을 가질 때
일곱 집사 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며칠을 유했는데 거기에 그 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예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았는데 이 바울의 그 허리띠, 이 띠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 로마로 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반드시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도 바울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울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가는 길이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사명을 깨달아 할 때, 그때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세요?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성령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뻐해야 돼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의 웨슬레 목사님, 이 웨슬레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영국 국교회죠. 이 영국 국교회에서 영국 국교회 목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촌으로, 길거리로, 내거리로, 시장으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범죄자들만 사는 그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를 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의 증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저한테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증거를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수백 명이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수백 명을 뒤로하고 길가에 엎어져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박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것 같아요. 성령님을 잘 못 쫓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이 머리를 맞았어요. 그때 이 웨슬레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로에 도착했던 바울이 이제 그 셋집에 살면서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있던, 모세 율법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끝내 토브로켜는 죽임을 순교를 당했어요. 왜? 복음을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을 듣고 나에게 버거운 것은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나에 대해서 가리킴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신과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